주제 죄의식 다스리는 법 2. 묵상기도로 죄의식 다스리는 법. 묵상기도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즉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기도법입니다. 다음 묵상기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묵상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천국이 기도자 심령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묵상기도를 통해 죄의식을 먼저 극복하는 법은, 묵상기도는 신앙 여정의 과정에서 습득해야만 할 단계입니다. 다음 묵상기도는 신앙 과정에서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묵상기도를 통해, 즉 주기도문의 묵상기도와 바른 감사기도를 통해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을 먼저 극복한 후에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묵상기도 통해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5. 묵상기도를 통해서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을 다스릴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셋째로, 묵상기도의 횟수는, 먼저 묵상기도는 아침과 저녁은, 즉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받을 때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오해가 성경적입니다. 3. 신앙생활 가운데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이 생각으로 찾아올 때마다 30초쯤 묵상기도를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묵상기도로 죄의식을 극복하는 관점으로 볼 때,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묵상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럼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기도자 심령에 임재하시니 감사하고,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령님의 역사로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이 물러가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명심할 점은,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묵상기도의 성경적 배경을 반드시 이해할 때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게 됩니다. 4. 묵상기도와 죄의식을 취급하는 성경적 배경을 보면, 먼저 성경의 전체 배경을 알 때 죄의식 주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쉽게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입체적 성경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죄의식 주는 악한 영은 두 번째 신앙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때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심령의 땅이 저주를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고 세상 신의 심령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비극과 슬픔,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묵상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성경적 방법은 먼저 날마다 주기도문 묵상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성경과 말씀으로 양육 성장시켜서 우리 심령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함은 그 은혜들을 우리 심령 속에 꽉 믿음의 줄을 붙잡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 중 죄의식이 생각으로 찾아올 때마다 지금 이 묵상기도할 때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기도와 또한 묵상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때임을 알아차리고 믿음의 사건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처하여 그들을 심령의 제단에서 분리 쫓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실행하였으므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내 심령에 함께 공존해서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단계를 성경 전체의 배경을 바탕으로 신앙 여정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신앙 단계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배우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 단계를 영적 어린아이라 불렀습니다. 즉 우리 자연 세계에서도 자녀들이 어린애,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년으로 이 성장기를 거쳐가듯이 하나님 주신 믿음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음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주신 율법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와 다스림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단절되고 성경에서는 영은 죽고 혼으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요 이때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단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터는 지옥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개인의 신앙 관점에 따라 존재 유무가 결정되므로 허상과 같은 존재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죄의식,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묵상 기도를 통해 어두운 악령들이 내 안에서 둥지를 트고 또 마음의 동굴을 만들지 못하도록 추방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와서 쉽게 떠나가지 않고 저절로 떠나가지 않음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신앙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단계입니다. 넷째로 마지막 신앙 단계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과 성경을 알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섬기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믿음과 알미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후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인 내면적 의미를 알 때
믿음과 알미 하나 된 심령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며 이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관된 성경 지식에 따라 늘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할렐루야와 아멘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